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은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 시험 당한 지역은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부터 환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 13장 14장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박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이 또 박해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복음을 처음 들을 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당시 그리스도인과 교회 전체에 임하는 아주 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 교회에 대한 대박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이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때를 지나가는 비결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이방인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그들의 신학을 지켜나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베드로는 다가오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에 참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오는 모든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고 복이 되는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은 하늘 아래에 똑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가치관과 하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세상 사이에 오는 격차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욕으로 치닫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즐기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인내로서 모든 것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 연회와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의 현장을 산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그네로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산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 가진 자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질그릇같이 한없이 연약한 인생들이 세상에서 자기 능력이나 실력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지만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삶의 수렁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외치는 수준이 아니고 창조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것을 도우소서 하면서 영혼의 절규로 부르짖고 주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붙잡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한계에 부딪힌 그 문제들을 뛰어넘는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시련 가운데서 창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저절로 들어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천차만별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환경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잘 나갈 때 이렇게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잘 나갈 때에는 대개는 세상으로 정욕을 따라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고난이 와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이긴 그 답을 거기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아니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런 믿음이 되고 그런 축복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남은 생애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작은 문제 앞에서 간을 저리고 어떻게 될지 안절부절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면서 천국 백성 아니게 사는 이상한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시련이 올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나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혀있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이 오거든 그걸 일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선지자들도 그런 대접을 받았지 않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 박해는 양자 간의 생활 양식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거짓과 교만과 쾌락과 육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로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랬지요. 가인과 아벨은 자기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받은 제사는 아벨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인이 분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면 왜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았을까?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하나님께 주여 내가 뭘 고쳐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동생하고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내 예배를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느냐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그 화풀이를 괜히 동생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홧김에 충동적으로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말하기를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세상에 보면은 이런 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미운 겁니다. 왜? 착하게 사니까. 눈 뜨고 보고 싶지 않다 이거지요. 괜히 잘난 체 하는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거지요. 예수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니까 부신달에 볼 때에 보기 싫다 이거지요. 괜히 그냥 미운 겁니다. 이런 게 가인과 아벨 이때부터 있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나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했습니다. 율법과 거룩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도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과 교회를 핍박을 합니까? 그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외식이 있고 위선이 있는데 예수님과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 아주 싫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좀 적당히 다해할 줄도 알고 권력과 힘의 줄을 설 줄도 알아야 되지 무슨 저렇게 깨끗하게 산다고 잘난 체하느냐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을 지적을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뜨끔뜨끔하고 있는데 그걸 지적을 해야 되니까 더 그냥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렬하게 핍박을 하고 반대하고 나오지요.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후손 사이에 오랜 싸움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 이후로 사단과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도전해 왔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그저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행위가 사단을 격동시킵니다. 사단 보기에 아주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박해가 없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받을 각오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이상히 여기거나 내가 하나님께 맴맞는다 고난당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오히려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하늘에 큰 상급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나가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는 고난을 굳이 적극적으로 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 고난이 나의 유익을 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기도할 때 고난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고난이 임하지 않도록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난을 당하면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주님 내게 이걸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구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이 전국토가 30년간 종교전쟁으로 폐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핍박받는 성도들의 가정을 다니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특수전염병인 흑사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 이상이 죽게 됐습니다. 전국이 거대한 무덤같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어느 날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부부는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집이 다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화재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부부는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바로 이분이 벤자민 슈커몰 목사님입니다. 그때 올린 이 고난 기도에 시를 붙여서 만든 찬송가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가시밭에 핀 백합화와 같습니다. 동풍에 시련의 바람이 불면은 서쪽 가시에 찔리고 서풍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동쪽 가시에 찔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찔리면 찔릴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주변에 더 풍겨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풍겨나가는 예수님의 향기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보고 속으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저걸 못 견디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천국 있나? 지옥이 있나? 이선이 저러겠지? 속으로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없다면 어떻게 저렇게 감당할 수 있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렇게 가시에 질리지만은 그 믿음의 향기는 퍼져나가서 어둠에 잠겨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놓고 불평이나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담담하게 기도하면서 그걸 기꺼이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핍박이 온다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대했듯이 나를 핍박으로 대한다면은 그것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저를 위해 고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도 짊어질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의 경제에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고난에 올 때에 믿음으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중심이 되도록 더 은혜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오히려 기뻐한 것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었다. 이 고난을 감당할 자격이 되니까 이걸 보낸 것이지 수준이 되는 모양이다. 수준이 안 되면 아예 보내지도 않았을 텐데 나로 하여 대단한 수준으로 여기시고 이런 고난을 보내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내가 도전을 하겠나이다 하고 기꺼이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3장 10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했습니다. 이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맹렬히 타는 불불 속에 들어갔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불불에서 불에 타 죽는 것을 각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그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했습니다. 이런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 살아남는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이 없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현재 고난을 다하고 통과해야 마침내 영광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질이 다릅니다.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얻게 되는 영광의 보정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보정수표를 갖고 있습니까? 없다면 이제 앞으로 만들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를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역시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단지 고난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걸 받는 거지요. 중요하니까 큰 복이 있으니까 그걸 보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믿음과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고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올 때에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받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에 올 때에 수동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능동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올수록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더 모이기에 힘쓰고 자주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장차 큰 축복과 영광이 될 것이라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시련이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에 받아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에 온다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올 수 있는 고난인데,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이, 이거는 고난당하고 축복받고 고난당하고 상급받고 고난당하고 영광 얻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고난당하고 아무도 없고 실컷 어려움 당했는데 죽고 그거로 끝나고, 실컷 고생했는데 예수 믿지 않아서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생만 실컷 하고 끝나고, 이거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그것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나이다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이 올 것이니 담대한 각오로 극복하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 고난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나누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취미로 생각하고 상급으로 생각하고 보람으로 생각하고, 몸은 힘들고 괴롭지만은 마음은 소망, 영광, 이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거나 핍박받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믿음의 선지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간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려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장차 마지막 고난의 시기가 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큰 축복의 기회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해서 피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내게 상을 위해서 주시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짊어져야 될, 통과해야 될 고난이구나. 그게 딱 영적으로 감지가 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은 힘이, 능력이, 담대함이 들어오는 거지요. 조금도 무섭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위대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잘나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 두렵습니다. 왜 통과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됩니다. 그런 믿음을 구해야 돼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지면은 예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처리 대상 제1호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큰 환난 핍박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환난 핍박이 오면은 큰 상급으로 가는 그런 축복의 무리가 있고 배신의 무리로 배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믿음으로 구해야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배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